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리바이블 2020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부터 매일매일 말씀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나갔고 두 달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 4장씩 같이 말씀 읽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15분, 20분, 최근에 들어서는 30분씩 읽어야 하루의 분량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3장씩, 4장씩 읽어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체 흐름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을 볼 뿐만 아니라 구절구절이 가지고 있는 연결되어진 부분들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소리내서 읽다 보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연결점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리바이블 2020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땐 누구나 시작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 120번 하면 마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작심삼일 몇 번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읽다 보면 조금씩 빠지다 보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또 집에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쁜 속에서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도울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듣기 좋은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사용하고 있는 드라마 바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 읽기 앱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매일마다 읽어가는 분량에 맞춰서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날짜별로 읽을 수 있는 분량을 만들도록 링크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도무지 어려워서 그만뒀습니다. 그 생각한 것이 그 분량에 맞도록 아예 녹음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읽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바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녹음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내용을 들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들도 들어도 이해가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창세기 끝났고 출애굽기 끝났고 레위기도 지나갔고 지금 민수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녹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2월 말이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읽게 될 것입니다. 그것 읽고 녹음하는 것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리바이블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매일마다 그날 읽어야 할 성경 분량들이 녹음되어져 있습니다. 또 카카오 채널에서 리바이블 2020 검색하시고 친구 맺기 해놓으시고 날마다 들어가시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 5시에 그날 읽어야 할 분량이 녹음되어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혼자 들을 수도 있고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친구와 함께 읽어갈 수도 있고 온 교우들이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같이 모였을 때 교회 친구와 또는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내가 읽었던 그 말씀 가지고 받았던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12월 마지막 주까지 할 겁니다. 리바이블 2020 듣기만 해도 막 소름 끼친다 그런 생각 들지 않도록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시면 다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 읽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날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는 그것에 대한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전교인이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저도 함께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시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말씀 접하시고 시작하시고 읽고 듣고 하는 것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달 반만 따라가면 일독이 끝나게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 밀렸던 부분을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가는 부분이 소중한 것이고 그렇게 조금씩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쌓이면 그 삶이 변화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읽고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지만 민수기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에서 출애굽기 40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였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40장 마지막 부분에 40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3절 시작.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플랜대로, 그 설계대로 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웁니다. 포장을 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되고 완성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초하루,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달 초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1월 1일에 성막 짓는 것을 마쳤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둘째 해 첫달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그 다음 시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성경책의 순서로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라고 하는 내용이 길게 들어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그 중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보면 두 번째 시기가 등장합니다.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0날에, 쉽게 이야기하면 2월 20일에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것이 1월 1일이고 이제 5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서 그들이 첫 번째 행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그 첫 번째 행군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게 되나, 어떻게 이동하게 되나, 그것들을 위한 자세한 준비를 다루고 있는 것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준비되고 나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구름이 떠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특별한 부분은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사람들의 인구를 모든 사람 다 센 것이 아니라 20살 이상 되어서 입대할 수 있는 사람,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운팅을 할 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등장하는 숫자가 1장 46절입니다. 1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60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센 숫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숫자,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치게 되면 좋게 200만은 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60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60만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중간에 가면, 중간 뒷부분에 가면 한 번 더 그 숫자를 세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26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60만 1730명이었다. 처음에 셀 때 그 숫자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두 번째 셌던 그 숫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이동하는 순간에 셌던 숫자입니다. 그 중간에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8년의 시간이 그 중간에 있게 되고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셌던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름,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고 넘버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은 두 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진군에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기 위해서 행진하기 위한 내용들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배치하게 되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를 자세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가운데 있고 성막에서 일을 하고 성막을 돌보는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에 놓이게 되고, 그것 바깥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져서 진을 차리고 있습니다. 성막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할 때도 세 지파 움직이고 그 다음, 세 지파 움직이고 그 다음, 이동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는 성막을 다 해체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들고 나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중간에, 행진의 중간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룩한 곳, 다른 구별된 곳, 그곳에 떨어져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성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본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십니다. 12지파가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파를 사랑하시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편애하지 않습니다. 12지파를 골고루 사랑하고 계시고 모두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성막만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12지파 모두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부정한 일이 있거나 정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무언가 나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전체 진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 바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그 전체 진 바깥에서 그런 일들 처리해라.
왜냐하면 그 전체가 머물고 있는 지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이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을 칠 때뿐만이 아닙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할 때도 세 지파 움직이게 되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나간 뒤에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저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 가운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옮겨왔던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그 중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지는 첫 번째 행군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한밤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를 모습 통해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 광야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법을 배우게 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동할 때도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구름이 처음 떠오른 것,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름이 머물게 되는 곳, 바로 바란 광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을 돌보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이집트의 신들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강한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율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동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있고 이동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동하지 않으면 시내산에 멈췄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어땠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시내산을 떠난다고 하는 것, 시내 광야를 떠난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은 어땠을까? 1년 가까운 시간을 그들은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노동하지 않지만,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럼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안식일에는 그 전날 이틀치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안식일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먹고 마시는 것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서 어떤 노동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과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을 만들라고 하는 것도 없고 피라밋을 쌓으라는 것도 없고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강압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야 할 일들도 없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를 읽으면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길, 이동하는 그 길이 편한 길 아닙니다. 가다가 목이 말라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그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시내 산에 머물고 있었으면,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들이 이동하는 길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과 별다른 감각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노예로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채찍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침내 내려지는 명령이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종되었던 땅 이집트로부터의 출발이었다면 이번에는 참된 자유를 향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그것을 향한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동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동이다. 이동이다.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이 편안함,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것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쉬운 길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지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저게 움직이면, 올라가면 이동할 준비라는 것이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구름 기둥이 하루를 머물지, 일주일을 머물지, 1년을 머물지, 얼마를 머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를 갈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이동할 준비를 하고, 언제든 주님께서 이끄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주님이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동한다고 하는 것, 편안했던, 잠시나마 쉬었던 그 편안한 신의 광야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신의 광야 같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고, 쉴만한 것 같고, 그 자리에 있으면 괜찮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신의 광야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곳, 그곳을 향해서 다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특정한 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역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꾼이어서가 아니라, 종이어서가 아니라, 노예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신 그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에 머물고 있습니까? 한일 관계도 나빠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도 좋아지지 않는데 왜 일본에 머물고 있습니까?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일본에 남아 있습니까?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남아 있습니까? 더 좋은 상황을 위해서 남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멈추었지만 우리에게 다시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잠시 그곳이 편했지만, 쉬웠지만, 쉬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동하라고, 이제는 움직이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했던 자치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자치회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 편성을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잠깐 모였다 가는 것이 아니라, 눈도장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돌봐줄 수 있는, 서로 위로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고, 가장 먼저 전화할 수 있고, 가장 먼저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숫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자매가 되어지는, 나의 가족을 만드는 공동체로 자치회를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누구도 그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 주 중에 자치회 회장 후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치회 회장을 했던 사람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그리고 생명의 삶 공부를 했던 사람들에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움직여서 새로운 것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어려움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이 앞에 쓰냐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는데, 아직 아픔이 다 낫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상처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아픔을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 탓하면서 내 상처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상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픔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증 여전할 겁니다. 상처 여전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그냥 여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며 나갈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앞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동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상처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직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으면 빈들에 혼자 남아있게 될 겁니다. 이제 이동할 겁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처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아프지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지만, 통증이 있지만 그것을 견디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동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 그 땅에 머물라고, 신의 산에 머물러 있으라고 건져내신 것 아닙니다.
신의 산에 머물러 있으라고,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땅에서, 고통과 아픔의 땅에서 건져내신 것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하는 것,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쉬고 있으라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으라고, 나의 상처를 묵상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그땐 그랬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만 하고 있으라고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이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자리 잡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세계 열방으로 보내주신 그 민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손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이 있어서 남아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 부르심이 있어서 떠나지 않고, 그 부르심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편하다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이제 일어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 가운데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나와 불편한 사람의 관계가 이 가운데 있지만, 생각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철렁하는,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딛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겠다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열정, 그 마음 다시 회복하고 그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셨던, 신의 광야에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와 끝까지 같이 간다 말씀하시고 그 확신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민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우리를 자리 잡게 하신 이곳 일본에 있는 영혼들이 바뀌길 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던 것,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픔이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관계 어려움 남아있지만, 그래도 주님 부르시니,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주님 뜻이 멈춰서리라.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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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 노예되었던 땅, 고통과 아픔으로
부르짖었던 그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후에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선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이동하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이동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신의 산에 머물고 있고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편하고 아무런 일도 없고 노동할 것도 없고 억압도 없고 그냥 여기서 머물고 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던 처음 마음을 다시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여기로 불렀던 그 이유를 기억하라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길 원하신다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출발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일어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 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이동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이동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출발이라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좁사오니 머무르고 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비전 따라서 그 사명 따라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경험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이 중심이 되었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들 동행했던 것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매일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삶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기 원합니다. 출발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일어나서 나아가기 원하고 선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오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만큼 도와주시옵소서. 선의 구속부터 받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가라 말씀하셨던 것, 내가 너희를 가라고 했던 그곳을 향해서 가라 말씀하셨던, 이동하라 말씀하셨던, 출발이다 말씀하셨던, 다시 시작이다 말씀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이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그 뜨거움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여전히 상처가 있어도, 여전히 아픔이 있어도, 여전히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것들 다 딛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